기도 손 준비 앞!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먹이시고 또 입히시고 정말 많은 것들로 오늘 하루가 너무 풍성해져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매일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재정렬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라시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의 보혈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죄사함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계획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의 으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첫 소망을 가진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기쁜 소식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표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큰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전해 듣고 항상 기도 가운데 여러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것을 깨닫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깨닫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큰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모든 지배자, 권세자, 왕들,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 있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악한 영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저들과 똑같이 죄된 본성을 쫓아 행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갖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 위에 있는 그분의 보좌 곁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주셨습니다. 또한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의 자비를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착한 행동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착한 일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선한 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선하게 되도록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방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받지 못한 자라고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할례받은 자라고 자랑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할례는 단지 몸의 한 부분에 행하는 의식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았던 지난날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자손도 아니며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의 기업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평안을 누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마치 둘 사이에 벽이 가로놓여 있는 것 같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그 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는 너무나 많은 명령과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던 율법을 없애심으로 이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새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힌 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함으로써 이 둘 모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찾아오셔서 평화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통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이요 가족입니다. 성도는 사도와 예언자들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건물의 머릿돌이 되어주십니다. 건물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점점 자라날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곳으로 여러분은 아름답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아멘. 이상이 클 것이다. 아무도 너를 주목하지 않을 때에도 나는 너를 보고 있다. 네가 아무도 돌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에도 나는 너를 보고 있다. 네가 스포트라이트가 없는 곳에서 관대한 손길을 베풀 때에도 나는 너를 보고 있다. 너의 이름이 세상이 알아주는 명판에 새겨지지 않더라도 나는 너를 보고 있다. 나도 안다. 너에게도 누군가 인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지만 그만두지 마라. 네가 세상 어디에서도 살 수 없고 모든 이의 칭찬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상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네가 나의 나라를 위해 한 모든 것을 빨리 축하해주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구나. 그 멋진 날 내가 너와 너의 선한 일들을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높여주는 그날이 될 때까지 네가 이 땅에서도 나의 복들을 맛보게 하고 싶다. 네가 신실한 삶을 살아서 참 고맙다. 기다려라.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너를 사랑한다. 너의 왕, 너의 상급.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신실한 아버지, 내 동성아 주어나 나는 네가 신뢰할 수 있는 아버지라는 것을 알기 바란다.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를 위해 항상 여기에 있을 거야. 너에게 무엇이 필요하든지 나에게 와도 좋다. 네가 아플 때는 내가 고통을 어루만져 줄게. 신나는 일이 있으면 나도 함께 기뻐할게. 얘기하고 싶을 때는 내가 너무 바빠서 못 듣는 일은 없을 거야. 나는 네가 어디에 가든지 너와 함께하는 하늘의 신실한 아버지란다. 너를 사랑하는 하늘에 있는 아빠.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사랑하는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에요. 제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정말 감사해요. 저를 하나님의 가족에 포함해 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왕 중의 왕의 아들이라니. 그리고 아버지께서 항상 저와 함께 하신다니 정말 좋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노아의 조부 무두셀라. 노아의 조부이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데려가심을 받은 에녹의 아들. 성경에서 가장 장수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다.
그의 이름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라는 뜻이다. 손자 노아가 큰 배를 완성하고도 제법 세월이 흘렀다. 하늘에서 세찬 비가 후드득 한 번씩 쏟아질 때마다 노아는 사색이 되어 나의 생사를 확인하러 달려오곤 했다. 내가 아직 살아있으니 이 비가 그 비는 아닐 게다. 우리 주님은 예고도 없이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란다. 내 아버지는 주님께서 당신을 데려가신 당일 아침까지도 거듭 말씀하셨다. 너의 죽음이 종말의 신호가 될 것이다. 지금 내가 여전히 숨을 달고 살아있는 것을 보면 주님은 아직도 더 기다려야 할 사람이 있으신 모양이다. 하지만 이젠 그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듯하다. 1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나는 지켜보아 왔다. 이 세상이 입에 담기도 역겨울 만큼 썩어가는 모습을. 세상은 악마의 심장을 가진 자들이 우글거리는 지옥이 됐고 셋의 후손인 가인의 후손과 뒤섞여 살기 시작하면서 저들의 생각, 저들의 삶, 저들의 죄를 그대로 빼닮아갔다. 거룩한 예배자였던 자들마저 추악한 괴물이 되어갔다. 몇 년 전 장남 라멕이 아비인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후 며느리, 손자들마저 줄줄이 주님을 떠나버렸다. 유일하게 신앙을 놓지 않은 건 장손 노아와 그 식구들 뿐이다. 아, 누가 장수를 축복이라 했던가. 하루하루가 고통이다. 사람인 나도 이런데 하물며 창조주의 마음은 어떠실까. 너희를 큰 물로 뒤덮겠노라고, 죄다 쓸어버리겠노라고 목이 터져라 울부짖으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적어도 나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무두셀라가 죽은 이듬해에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무두셀라가 그토록 오래 산 이유는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바라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속 미루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목표이신 하나님을 그동안 오해해 오지는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소돔과 고모라였나요?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는 아빠의 마음이 무드셀라를 969살까지 살게 하셨네요. 그래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저는 한때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승천하신 지 그 이후에도 여전히 심판의 날은 다가오지 않고 세상은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들이 더 득세하는 것을 보며 도대체 언제 마지막 날이 와서 다 심판받고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인가라며 막연자실했던 그런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는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의 구원을 받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아멘. 성경은 창세기 초두부터 인간이 손쓸 수 없이 타락했음을 알려줍니다. 주님을 예배하던 에노스의 후손마저도 거룩함을 잃었고 너나 할 것 없이 죄로 타락하여 복원 불가능한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던지는 경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하나님은 인애하시고 자비로운 분이시지만 주님 역시 인격적인 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이 성경에 나오는 대로 손쓸 수 없이 타락하게 된다면 이것은 주님의 마음에 상처를 드리며 마치 우리가 그와 상관없다고 선포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듯 우리 역시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이 딱 그런 때이고, 근데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주셨으니까 불로 심판하실까요? 덜덜. 그러나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처럼 아빠의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한다면 결국 다 회심시키시고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무두셀라 생존 시에 손자 노아가 지은 방주가 이미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죄악의 땅에 구원의 길이 오랫동안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심판으로부터 인간을 건져내시는 구원자의 예표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심판을 미루며 죄인들을 기다리십니다. 더 이상의 기회가 없을 최후의 날이 오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전해야 할 잃어버린 영혼이 있나요?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봅시다. 아멘. 무두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장수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녹은 65세의 아들을 낳은 뒤 그의 이름을 창을 던지는 자라고 지었습니다. 고대의 전쟁에서 창을 던지는 사람은 최후의 보루와도 같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곧 아곤의 패배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두셀라의 이름에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자신의 아들들이 살게 될 세상의 타락을 내다보고 무두셀라의 수명이 다하는 그때 마침내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다시 오실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무두셀라의 장수는 하나님의 인내이자 지연된 종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무려 969년의 세월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 20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수만의 거룩한 자와 다시 오시리라는 주님의 약속은 역시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주간은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함과 동시에 반드시 올 재림의 날을 바라보며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을 함께 일깨우는 절기입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아멘. 아빠 또 오늘 새벽 기도와 큐티로 우리를 많이 깨닫게 해주시고 아빠 깊이 교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그대로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박연님 엄마, 한이달 아빠, 장주희 언니, 그리고 문자 이모, 순옥 이모, 은영 이모, 그리고 우리들의 가족 친지들, 장춘호 작은 아빠 가족 내외, 장춘성 삼촌 가족 내외, 장춘봉 김재순 가족, 한태훈, 김희진, 김효정, 김민주, 김혜진, 김소라, 배민지, 배수연, 배민정, 이가령, 이수진, 이유빈, 이지훈, 이채은, 이상엽, 이윤재, 정병현, 박성원, 박소연, 남대현, 차종현, 나경민, 조은정, 안지혜, 전재범, 조알림, 한민국 길정의 이희진, 최혜진, 이병선, 김유영과 그의 아들 양하늘, 이지혜, 윤보람, 정소영, 자립청년과 시각장애우들, 군인들,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이들, 아이들, 애기들, 그리고 노인들, 장년층 모두 아빠가 만나주시고 복음 듣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아빠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정치가들과 기업가들 그리고 사역자들과 목회자들 아빠의 그 선하신 계획 아래 악인들도 결국 아빠의 그 선하신 계획 아래 있지만 결국 그 한 영혼 한